대로 종료주일 메시지를 두 종류로 제가 한번 구상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한 편을 더 구상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설교 중에 계절 설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또 계절 설교는 거의 공통적으로 일시에 교회들마다 나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들으면 이렇게 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계획주의 입장에서 종료주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우리 21장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는 스가랴서 예언서를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먼저 우리 종료주일에 자주 선택하는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백박에에 그 매어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사건이고, 이걸 가지고 많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설교를 할까? 한번 개혁주의 입장에서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이게 설교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래 썼습니다. 사실은 김종민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는 그거보다는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이 설교의 형식으로 다 만든 겁니다. 내한테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펀칭해야 되고 다 편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수고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건 이대로 설교 그대로 응용해도 됩니다. 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 읽는데 설교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왜? 아니, 동영상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읽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님의 생애를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삶으로써 신앙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굳세게 붙드는 계기로 삼습니다. 네, 그까지요. 설교의 초점은 이제 종료주일이지만, 이 종료주일의 소위 메시지, 그리고 삶의 태도, 종료주일을 대하는 성도들의 결심,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이 필요한 거죠. 기도 안 했던 사람, 뒷절에서 왔다 갔다 하던 성도들에게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전 세계 교회가 2주간만은 경건에 힘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걸 이제 강조해 주는 게 듣는 사람들에게 결심을 분발케 하고, 그동안에 게을렀던 기도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좀 자극을 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2주간은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없죠. 전 세계 교회가 이 세속을 떠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의 결의를 다지는 기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렇지 않는 성도들에게 좀 가슴에서부터 야, 참 이 한 주간만이라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번 자극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에 성도들로 하여금 가슴에 어떤 충격을 가해주고 좀 도전을 주는 내용이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치세 이후 약 700년 동안 줄곧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아수리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후 페르시아,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국권을 잃은 채 서럽고 슬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힘있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구세주가 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압제의 사슬을 풀어줄 메시아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다 민족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베푸시는 표적들은 메시아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한 공생애는 온통 초월한 권능의 기적들이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실로 메시아의 오심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끌기에 충족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라를 해방시킬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일부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온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함치며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유다 사회의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적 배경과 같습니다. 소위 신앙과 또 신앙 생활에서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다 사회, 그 당시 700여 년 동안 중국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걸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한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 후 페르시아, 그리스의 통치를 받다가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국권을 잃은 채 서럽고 슬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리듯이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종류의 설교를 누가 잘하냐면 이동원 목사가 잘합니다. 잘하지 그 사람 아주 깨꼬리 같은 음성으로 참 그 인토네이션이 아주 좋아요. 너무 웅변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는 수도 있어. 너무 문학적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설교는 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웅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그들에게 나라를 회복해주고 뭐 인권과 또 경제 자유를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시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꼭 이렇게 안 해도요. 구세주 때문에. 그들이 바라고 있던 구세주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렇게 그래 그들의 압제와 사슬을 풀어줄 정치적 메시아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 이때 아주 여기 반전이죠. 바로 이때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는 유다 민족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생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그가 간 곳마다 베풀어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메시아로서의 권능과 초월한 표적들은 군중들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그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구나.
이런 그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군중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설교에는 이런 그 다이나믹한 이런 표현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설교를 이제 들으면 성도들이 아마도 빨려들겠죠. 너무 원고만 집착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보고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기꺼이 우리는 당신의 신하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함치며 따라다니고 있던 군중들. 이 표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하십시다. 이러한 군중들의 기대 속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영광을 노래할 때 부르는 가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국권을 자랑과 영광으로 치세하던 다윗 왕은 유다 백성들의 그리움이며 꿈입니다. 그토록 나라를 자랑과 영광으로 이끌던 다윗 왕을 그리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군중들은 주님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입성하고 있는데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취하신 주님에게서는 개선 장군의 유용을 볼 수 없습니다. 네, 거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 메시지의 요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건 승리의 영광을 노래할 때 부르는 가사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세 삼차입니다. 만세! 만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의 한호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부르던 하나의 승리의 구호입니다. 구호.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그러니까 서름과 압박 속에 있던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그 유다 백성들, 과거에 우리 일제 30년 동안 우리 민족도 그런 서러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해방을 시킬 메시아가 지금 돌아온다 그러면 그 민족의 서러움을 풀어줄 메시아를 향하여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만세! 할 거 아니에요. 3.1절 그 해방운동을 하던 것처럼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걸 연상하면서 설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역사에서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면서 50년 동안 치세를 누렸던 다윗 왕,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며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리워하며, 그죠? 다윗을 그리워하며 다윗의 치세를 꿈으로 간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힘들면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설교를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지금 백성들이 환호하던 대로라면 마땅히 백마를 타셔야 합니다. 개선 장군의 위용을 갖추고 연변에서 뿌리는 꽃송이를 맞으면서 박수와 갈채를 한 몸에 지닌 채 입성하셔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환희의 노래는 나귀 새끼를 탄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취하신 모습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하신 메시아는 백마를 탄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은 백마를 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는 가장 비천하고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네, 거기요. 오늘 무슨 주일? 종료주일. 종료주일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가 된 걸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백마 탄 승리의 개선 장군으로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소리에 부응해야 되려면 백마를 타셔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취했는데 낙이 새끼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낙이 새끼. 정말로 이 광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호와 예수님이 취하신 모습은 정반대의 것이었다.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메시지에 이런 시각으로 설교를 한 내용은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색다른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낙이 새끼는 전투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짐승입니다. 민첩하거나 위풍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연하고 둔하고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와는 아주 거리가 먼 모양을 취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주님은 나실 때에도 몇몇 목자들이 아는 중에 나셨고 사관에 머물 곳이 없으셔서 부위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헤롯의 핍박에 시달려 애굽으로 피난길을 나셨습니다. 낙이 곧 새끼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리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럴듯이 주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려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에서 제물의 조건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소로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낼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낙이 곧 새끼 나귀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할 인자의 모습은 이토록 겸손과 비천함과 연약함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쉬우리라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붙들려 있는 우리를 구출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죄인을 구하시려면 죄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문화와 사회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죄인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죄와 사망의 조건들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의 모습을 취하시는 날에는 구원할 백성들마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난관에 봉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영광을 감추셔야 합니다. 반드시 감추셔야 할 것은 심판권입니다.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 갖는 거룩과 존귀와 영광을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인간들의 요구대로 오신다면 구원을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때는 곧바로 심판하셔야 할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과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려고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인간들은 백마를 탄 힘있는 왕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요구와의 사이에 생긴 괴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왜 다윗을 메시아로 예표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초월자로 하늘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주변 열강들을 무찌르고 난 후 이스라엘을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나라로 세운 왕입니다. 평생을 피를 흘리며 세운 전쟁의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왕권을 평화의 터 위에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사명을 완수한 왕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충성스러운 고백을 거절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전쟁하느라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루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평강의 왕에게 성전 건축의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변에 도사리고 있던 전쟁의 위협을 평정하는 전쟁의 역사에 그의 사명을 다 바친 인물로 등장된 것입니다. 다윗은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전쟁에 능한 용사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자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러 오신 왕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시 찾기 위하여 싸우러 오신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공생애였고 결국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부활로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메시아는 피를 흘리는 전쟁의 용사이셨습니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문제를 하나 발췌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취하시는 모습은 인간들이 환호하고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그것이 낙이 곧 새끼 나귀를 가진 것이다. 예수님은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시키세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직은 백마를 타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것을 성도들 하여금 깨우쳐줘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바라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백마를 탄 승리의 아주 기사로 개선장군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지상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걸 바란다. 그것이 이 인간의 속성이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그것은 세상과 육체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오늘의 기독교 신앙이 나귀 새끼 타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로 거기 화평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한없는 그 영생의 환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요구하느냐? 물질이 따라야 되고 출세가 와야 되고 그저 형통이 와야 되고 건강이 와야 되고 남을 다스리는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초월한 권능입니다. 이적성의 권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어떤 표정. 그것은 뭐예요?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병도 낫고 죽어서 살아나고 가난한 것도 탁 터져서 오병이어가 팍 터져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던 것처럼 아주 이런 기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의 사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어디로 갈까요? 원시 종교로 갑니다. 다시 말해 물질에 집착해 있는 종교, 기복주의 신앙, 아주 원시적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신비주의가 될 뿐 아니라 또한 현실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신학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소위 하나님에 관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왜 나귀 새끼인가 하는 데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는 것, 다윗의 왕권을 기대하면서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냐? 그겁니다. 오늘 알다시피 주변 열강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면서 다윗 왕조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치세를 누렸던 것입니다. 최고의 왕권을 가진 자가 다윗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청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일생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쟁하려고 살육한 그죠? 살육한 왕으로서 온몸에 맞아 피투성이 된 자에게는 성전 건축의 거룩한 역사를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너무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평안히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예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된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일생을 피를 흘리며 살기로 되어 있는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이 성경신학적으로 견디맞다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어요? 전쟁하러 오셨어요. 전쟁의 용사로 오셨어요. 피를 흘리러 오셨다. 자, 피를 흘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반드시 흘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참 보배로운 피이죠. 의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어 마땅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릴 때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누가 피를 흘리셨느냐?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가 누구냐? 못을 박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병정들이죠, 병정들. 로마의 병정들이죠. 고발한 자는 유다 제사장들이고,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못을 박았으며, 누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냐? 십자가에 누가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오르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왜 거기 올라가셨느냐? 누구 때문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사탄의 요구? 마귀의 요구?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요구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 자기 몸을 대성물로 십자가에 드리기를 기뻐하셨어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순종으로 설명한 내용도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신학화 작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듯이 다윗의 피 흘리는 것도 평화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하려는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평화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주변에 원수가 없어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원수의 공격을
그저 공격을 불가능하게 할 어떤 화평과 자유의 어떤 조건을 갖추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전쟁의 용사, 자신의 주변의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원수들을 말아내 누르는 그런 피 흘리는 전쟁의 용사로 다윗이 등장되어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발전하듯이, 이 발족하듯이, 태생하듯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이 허락되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은 다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할 수 없도록 어떤 조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요. 다윗의 또 다른 측면은 다윗의 인간다움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 두드러지게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싸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연약한 성품을 가진 인간입니다. 8명의 아내를 둔 남자, 분노하는 혈기의 사나이, 도망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꽤 많은 사람 뿐만 아니라 관대한 인격자, 춤추며 노래하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여러분 설명하세요. 또 다른 측면은 다윗의 인간다움, 이거 좀 부각시켜줘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은 참 다윗 같은 사람과 살면 참 좋겠어요. 이 사람은 분노하고 필요에 따라서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8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아주 남자다운 기상이 있는 아주 장군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그 여자들이 좋아하죠. 이런 남자. 그 다음에 뭐예요? 혈기가 있고 도망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퉁수 몸에 현악을 타고 말이죠. 그 대신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렸던 아주 신앙의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순수했던 사람. 아주 이러한 다윗의 인간다움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을 배변하는 것이죠. 한편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한편은 성도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걸 지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은 실로 온갖 종류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성 그대로를 반영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최대의 값진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다윗 안에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다윗의 일대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편안한 심판이 있는 산만이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갖 색깔의 고통과 슬픔의 사연들로 꽉 짜여 있는 인생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들로 그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동과 감격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삶을 승리로 외친 믿음의 표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뜻이 강한 표현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긴 것을 누리는 자족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환희와 만족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으로 우리도 함께 승리를 외칩니다. 그의 영광으로 나도 영광을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크게 외친 승전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가치와 보람을 가진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는 것을
사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경험하는 기회들로 허락된 인생입니다. 네, 이 다윗의 인간다움을 얘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 이 가슴이 찡할 정도로 설교를 해줘야 된다. 이 글로서서 그런데요. 이거 참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찡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감성을 가졌고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와 허물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비슷해요.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삶을 승리로 외친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죠? 다윗의 때로 다윗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유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차근차근 삶의 굽이굽이마다 혹은 걸음걸음마다 그는 실수와 허물과 시행착오를 반복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슬퍼 탄식할 때마다 오셔서 위로하시고 유다 광야를 10여 년 동안 배려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 왕국을 계획하신 대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어떤 노래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노래를 지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럴 때에 눈물이 팍 쏟아져야 된다고. 네? 다윗 왕궁을 거느리면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궁을 거느렸을 때는 바스바를 범하는 큰 실수를 했지만 유다 광야를 배회할 때에는 이런 아름답고도 신령한 노래, 오고 오는 세대, 기독교 역사에서 잊지 못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시 한 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이렇게 한번 읊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노래를 잘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한번 불러주면 설교에 아주 좋은 감동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앙은, 다윗의 신앙은 왜요? 신앙은 자기가 행한 데 대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얻은 축복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성과가 없습니다. 자기는 실수와 허물, 죄만 지었습니다. 그죠? 면목이 없는 자리에서 그는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응? 왜 그러냐? 신앙은 예수께서 이기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환희와 만족. 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참 이런 메시지를 좀 라디오나 이런 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응? 우리가 정직하고 착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뭐를 세상으로 내놓고 싶어 해요? 도덕성이잖아요. 선하고 착한 거예요. 물론 그건 내놓아야 할 가치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세상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늘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지공명이라도 들어가야 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멈출 수 없는 것, 억제할 수 없는 찬송의 제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북받쳐 올라야 한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루어놓은 공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시고 그 주님의 이기심을 나도 함께 내 인생을 통하여 승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의 영광도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가치와 보람을 가진 이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이것을 어필시켜줘야 이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자, 계속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이 환호하던 개선 장군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호하던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개선 장군을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 당당하게도 나귀 새끼를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가 내다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토록 주님의 모습은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임과 동시에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삶을 승리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찬미하던 사람들은 며칠이 안 되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손을 들어준 폭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갑작스러운 변심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를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 기대를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요. 설교의 반전입니다. 이 설교의 반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찬미하고 떠들어대던 그저 군중들은 며칠이 못 돼요. 아니 몇 시간이 못 돼요. 며칠로 하지 마십시오. 몇 시간이 못 돼요. 예수님을 못 봤는데 손들어주는 폭도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갑작스러운 변신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목이 터져라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갑작스러운 변신들. 오늘 우리 그 성도들 안에요. 갑작스러운 변신들이 많잖아. 이해가 안 되는데 괜히 삐진단 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목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삐져가지고 이상하게 말이지. 빌빌빌빌 돌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요. 갑작스럽게 변심하는 게 많아요. 배역, 변심, 배도, 반역, 배신. 왜 그래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기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죠? 그러다가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래 버리면 큰 문제가 있나. 그러나 이 얘기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다. 세상과 돈만을 숭배하는 이기와 탐욕이 가득한 자들의 가련한 모습이다. 자기 뜻이 막히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만 하는 탐욕스러운 자존심들이다. 속상하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거역하고 싸움하고 망가뜨리는 망나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역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생을 오해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사망과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케하셨습니다. 상상에도 없던 생명과 진리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폭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였고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뺨을 쳤고 가시관을 눌러 씌웠습니다. 폭도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 조롱하고 멸시하고 간악한 행패를 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의 억지와 그 억울한 누명이 극에 달할 때 예수님에게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 대목은 외우십시오.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하는 게 상대방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줘야 합니다. 그죠? 이 혹독한 조롱과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삶과 형벌, 영원한 심판을 명쾌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이 어디든 반전이 있어도 갑자기 얘기해야 돼요. 상상에도 없었던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꽉 막혀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그죠 강도보다 못한 죄인 취급받아 죽는 현장인데 우리 뭘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상상에도 없던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다. 참 폭도들은 그의 몸을 상하게 했고 가시관을 씌우시고 홍포를 입히고 그러죠. 어떤 놈은 침을 뱉었고 그에게 주먹질을 가하는 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편 강도는 그죠. 그것도 입이라고 인자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은 이토록 인자 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치우면서 참 눈물 그은 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진리와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나 요구대로 안 되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할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고정시켜 수많은 오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십자가의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자신의 소중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보존하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삶의 비애와 고통으로 얼룩진 상처들로 보기에는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과 함께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며 도우며 희생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실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하여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영성 깊은 생각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죄란 실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망과 형벌과 저주의 삶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떠날 그림자이지 영원히 붙어 함께 있을 실체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를 괴롭힐 뿐입니다. 죄가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듯이 구원의 은혜도 잠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죄도 사라질 것이요 은혜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만 있을 은혜의 날들임을 명심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아래로 깊숙이 들어와서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제한된 순간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종말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날을 기다리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은혜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심판주로서 개선 장군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 가운데 임하십니다. 백마를 타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유용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조롱과 천대를 받던 자들을 최고의 영광에 이르도록 상을 베푸시고 반대하던 자들을 형벌과 저주의 불못에 던지는 심판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종려주일은 급작스러운 폭도로 변심한 무리들을 우리에게 고발하면서 우리의 결심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영적 도전이 있는 장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설교가 이렇게 해서 한 편 끝났습니다. 좀 집에 가서 좀 연습하시고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피치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메시지를 내가 2편을 마련했는데요. 자, 또 한 편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빨리 읽어. 늦게 온 사람이 차량이 큽니다. 빨리. 예수님의 공생의 중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동안 주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살아가시면서 가능한 한 자신의 메시아있음을 감추시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당시 이웃 땅의 정치 교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감추어둔 것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것을 드디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과 권력의 형태로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시는 권능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유다 왕국의 국권을 회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할 것과 경제적인 부요와 사회의 안정과 자유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끊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 싶으신 뜻과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과의 오해와 괴리가 곧 충돌할 위기를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무리들과 함께 당시 정치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끝을 맺고 있는 시점에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과 싸우시러 가십니다.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기리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한순에 움켜잡고 있는 권력자와의 대결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한순에 거머쥐고 있는 권력자인 빌라도의 심판을 받고자 입성하십니다. 유대교의 교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결과 고귀한 신분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외치러 입성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시작하신 생애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맡기셨지만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란 항복을 뜻합니다. 일종의 전쟁 용어입니다.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자신의 요구에 항복하라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투항하라는 명령입니다. 적군은 누구입니까? 돈과 권력은 손에 쥐고 있지만 마귀에게 잡혀 죽음으로 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죄와 지책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래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있는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온갖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죽고 난 다음 가서 머무신 곳이 가버나움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어서 성경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 마을들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여 국권뿐 아니라 인권도 자유도 빼앗긴 새 적군으로부터 무참히도 유린당한 마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망에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절망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곳에서 고통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음 아래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망이 그늘진 곳에서 고통하며 슬피 울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갈 길이 없는 절대 절망의 땅입니다. 물질의 부여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다 해도 세상은 여전히 죄인들이 살고 있는 한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땅입니다. 주님은 전 인류들을 향하여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흑암의 권세에 잡힌 저주와 형벌의 장소임을 아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삶의 절망을 아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뱃길을 열고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행복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약속의 천국이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와 평화와 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오늘 본문은 독특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대칭시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면 세상의 것을 다 거머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가버나움 지방, 그죠? 갈릴리 해변 어촌들. 근데 그것은 이미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듯이 갈릴리 어촌 마을, 흑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그죠?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사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촌과 예루살렘 성을 대칭시키다,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그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세상의 것을 다 거머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지금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누구에게 들어가나요? 흑암에, 그죠? 흑암의 권세에 잡힌 자. 그래서 인생의 절대 절망과 슬픔을 아는 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독을 아는 자에게 드디어 구세주가 들어가면 그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절망의 존재이며 세상에 대하여 허망함을 알아야만이, 그죠?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법인데 세상의 물질에 탁 가려 있으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갈릴리 어촌 마을과 예루살렘 성과를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시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가지고 지금 양쪽 마을을 대칭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들어가는데 회개가 누가 하느냐? 흑암에, 그죠? 흑암에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계속하십시다.
복음서의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들리시는 길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것을 이루고 있는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뒤를 따르면서 외치는 함성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중들은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아 환영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최고의 찬사와 승리의 환호를 외치면서 영접합니다. 호산나란 나를 구원하소서의 뜻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극도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개선의 노래입니다. 개선하에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는 환희의 노래입니다. 나팔을 불고 온성하는 기쁨의 환성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왕은 전리품들과 포로들을 이끌고 연변에서 환호하는 군중들로부터 뿌려지는 꽃송이를 맞으며 화려한 퍼레이드를 이루며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은 반드시 백마를 타야 합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뜻입니다. 위풍당당한 기세를 가진 심판의 위용을 갖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환호하는 고함 소리와는 거리가 먼 아주 딴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하는 대로라면 백마를 타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에는 군사적인 위협이나 권력의 위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짐승을 타셨습니다. 광대와 같습니다.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밀란이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위협적인 행렬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군대를 파송하였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토록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갖는 공의는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판사나 제사장이 갖는 공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공의는 사정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공의입니다. 그러나 왕의 심판은 엄격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한 일은 상으로 보상하고 악한 일은 심판에 처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세상이 다 그의 허락하심을 따라 세상에 살다가 그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삶의 생사와 복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을 끝내라 하시면 세상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이제 그만두고 오라 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시고 위험이 웅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시는 모습은 가장 겸손하고 비천하고 조롱받는 처량한 모양을 갖추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왕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공의로운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공의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스럽다 해가지고 대충 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공의란 뜻이에요. 공의와 맞먹는 단어예요. 은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엄격하신 질서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대충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은혜로 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자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그 실감이 가는 설명은, 그가 명하시면, 그죠? 그가 명하시면 오늘 또 세상은 하루아침에 하늘에 두루마리처럼 말릴 정도로 그는 엄격하시고 권위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죠? 남 목사, 이제 그만하자. 오너라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떠나야 됩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그만둬야 됩니다. 야, 이제 고난의 목회 그만두라. 이 정도면 됐다. 오너라 그러면 가야 되죠. 내가 너의 고난을 알고 너의 고난을 감해 주겠다. 이제는 그만두자. 그러면 자다가 떠나야 됩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한번 보시라고 하죠. 모든 것 내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도,
미래에 대한 낭만도, 그죠? 환상도 적으셔야 합니다. 그죠? 완전히 뭐예요? 도중학차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것을 지금 상기시킨 겁니다. 자, 계속 하십시다. 제가 다른 분 읽어주실까요?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여도 이를 집행하는 자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공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곧 죽음 아래 놓인 상태이며 흑암의 그늘 아래서 신음 고통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의 존재입니다. 죄인에게는 세상이 전부일 뿐 천국은 임할 수 없는 자연의 속물들입니다. 자연에 갇혀 있어서 사고방식 자체도 합리성이라는 죽고 혼잡한 폐쇄로와 같습니다. CCTV와 같이 아주 좁은 자기소견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제3의 길이 있는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어떤 것인지, 영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믿음이 무엇이며 믿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님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죄인의 속성은 공의를 실행할 능력이나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삶을 가장 잘 보호하고 평등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통치수단으로서 법을 중심으로 서로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은 반드시 권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권력은 그것을 손에 잡은 자에 의하여 법을 벗어나려는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엑승경은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이론을 표사하였습니다. 법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존심이며 이기심이며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성품들을 갖고 권력을 정치합니다. 세상의 법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법일지라도 세상의 법은 절대적인 사실일 수 없습니다. 변질의 속성을 갖습니다. 객관성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악이 판치고 악이 득세하는 죄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길뿐입니다. 주님은 악을 심판하고 선은 상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훗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없다면 우리처럼 억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의 교회와 복음 증거와 영혼의 일을 돌보고 충성하십시오. 그 선행에 대하여 갚으시는 상이 있을 것을 믿으십시오. 네. 2.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백마를 타실 수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조롱과 발시를 그리고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안 받아들인다. 돌밭에 냄비처럼 끓다가 식어진다. 다시 덤불에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듯이 하다가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넘어지는 자와 같습니다. 돈과 세상의 재미보다 못한 것이 오해됩니다.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정도로 귀천해 보입니다. 또 왕의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초대하였는데 한결같이 사양하여 상업차 바쁘다, 집을 짓는다, 장가든다, 온갖 핑계와 구실로 거절당하는 초라한 모양을 취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인류에게 소개되고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에는 언제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거룩하심과 그에 따르는 심판권을 감추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복음이 은혜임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너무나 넓고 크시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감히 전도자의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이 너무나 감탄하여 그 복음의 은혜를 외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탈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은 이제 회개를 요구하는데 천국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취하여 임하였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길가에 뿌리 씨앗과 같다. 아무리 선해도 안 받아들인다 말이죠. 돌밭에 그 냄비처럼 파라를 끓다가 곧 식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자라나다가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넘어지는 자와 같습니다. 천국은 돈과 세상의 재미보다 못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죠? 나귀 새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강조해야 됩니다. 전부 다 나귀 새끼 타실 수밖에 없다. 뭐냐?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천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
천국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낙기 새끼 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모양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조롱과 천대와 그죠? 초라한 모습으로 이웃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뭐 좀 더 확대하면 오늘의 교회는 너무나 신앙을 세상 것으로 치장하는 데에 발빠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낙이 새끼 타셔야 하는데 교회가 낙이 새끼를 거부하고 백마탄 개선장군의 위용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지금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걸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를 내가 확대하면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 쓰려니까 너무 막 길고 해서 안 썼는데 여러분 좀 응용하시길 바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은혜의 때.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3. 겸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겸손을 기뻐하라는 선포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백마를 타시고 입성하는 권력과 심판의 위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는 우리에게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죽음과 형벌의 땅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가난과 노동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걸머지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다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곳에 12장 말씀.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삶을 힘을 가지고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넘치도록 삶의 질서와 조건들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절망과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허락하신 삶을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열심히 살라고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한 얼마든지 살 가치가 있고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가치이며 수단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은혜의 구원을 가지고 방탕하여 인생을 허비한다면 이에 그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고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는 주님의 권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권유해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네, 여기 겸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겸손, 그런 최하의 비하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겸손을 취하신 구세주다 이 얘기고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셨고 또 인간의 모든 온갖 종류의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체험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요. 십자가에 부끄럽습니다. 왜냐? 어린 양 배송물로 온 인류들이 보는 앞에 끌려나오는 속죄양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속죄양 광야에 나갔다가 그 다시 돌아오는 속죄양 이름이 뭡니까? 아사셀 양.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광야에 뮤리 방어하다 아사셀 양을 끌어다가 제물로 삼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제사장이 끌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네가 걸머져야 된다. 죄의 전가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완전히 죽게 되잖아요. 그 아사셀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인류들 앞에 끌려 나왔잖아요. 그 부끄럽지. 여러분 끌려 나올 때에 어린 양이 순수히 나왔을까요? 버텼을 거 아니야. 억지로 끌고 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오래 참으셨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 상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영적 예배, 산 제사를 드리라. 그죠?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네 몸을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산 제사 그러니까 막 벌떡벌떡 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산 제사는 뭐예요? 아사셀 어린 양처럼 예배를 드리라. 산 제사라는 것은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산 제사는 예수께서 살아있는 어린 양이라 해요. 죽은 어린 양은 끌어오면 그게 끌려 나오죠. 산 어린 양은 끌어 나오면 그게 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격적.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자기 자신의 정기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아주 천시물로서 온 인류들 앞에 끌려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산재물이라고 산재물. 그것을 오래 참으셨다. 그 부끄러움을 오래 참으신 것. 그것이 산재물이다. 우리가 예배를 줄 때 그렇게 드려라 이거야.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죽이고, 그죠? 나의 모든 생각을 접고, 내 주장과 편견을 무가치한 것으로 탁 내려놓고, 엎드리라 이거야. 그게 예배잖아. 그게 예배라. 그런 뜻이래. 근데 우리가 그런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원해 놓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 앞에서 슬프다, 절망합니다, 고독이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누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절망을 얘기하고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난하든 부여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대하여 열심히 살라고. 그죠? 피가 마르도록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남김 없이 열정적으로 살라고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았겠느냐. 비틀비틀하고 말이죠. 자살할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자기 주장이나 하고 그럴 새가 없다. 그렇게 얻어진 구원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제가 요즘 우리 동창들 몇 사람이 나한테 이제 이메일로 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이거 보면요 나도 괜히 그게 막 빨려 들어가. 내용이 뭐냐 하면 어디서 그런 자료가 왔는지 몰라.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생각, 가장 이루고 싶은 일, 그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한 내용,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그 삶의 전경이죠. 전경, 풍경. 그래가지고 막 그림도 좋아요. 최고의 좋은 그림. 알프스 산도 보고 호수도 다 보이고 이런 장면을 보내면서 아주 글도 좋아. 예, 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하게 자연과 함께 마음을 비우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글들이고 그런 배경들이야. 이게 막 매일 막 5개, 6개, 어떻게 10개까지 와. 친구들로부터. 그게 누구냐 하면 한 놈은 한국은행 부총재 하던 놈이고 한 놈은 경희대학 부총장 하던 친구, 한 놈은 또 홍익대학 학장 하던 놈이고 저기 한 놈은 고등학교 교장 출신이고 그리고 동창 중에요. 시골에 우리 동창이 그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목사도 있어. 목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풍경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70을 넘긴 노년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라. 교단에 등단하지 말라. 모든 건 내려놓고 조용히 자연과 더불어 살라. 뭐 이런 얘기가 전부 다. 또 그대는 걔들 다 장로야, 장로. 야, 글쎄, 야, 이 장로까지 되면서 성경을 하고 읽지도 않아. 그 교회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내 몸을 불살라와 관제와 같이 되었으니 했잖아요. 관제란 뭐예요? 다 제사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양푼이에 담겨있는 기름과 피를 쏟는 거예요. 태우는 그 관제자. 내 몸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라도 다 태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구원을 주셨는데 어째 장로란 출신들이 그렇게 출세까지 해놓고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사고방식이 다 그랬어. 그런 거를 내 인터넷 이메일 들어오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좋은 장면도 있어. 내가 따로 뽑아놨어요. 내가 언제 한번 보내줄게. 그거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정말 거기에 매료되면요, 이것도 나 집어치우고 싶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냐. 이 누가 해야 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대변해야 될 입장이잖아. 우리가 피곤에 지쳐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얘기를 침묵시키고 있다면 우리 돈으로 닦는 수밖에 없지요. 도라는 게 뭐예요? 자연으로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자연 안에 뭐가 있어? 순수라는 게 있잖아. 자연의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 닦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거기 뭐 애들이 본 글 보면 친구가 없어. 친구를 그 헛된 친구 많이 사귀지 말고 진정한 친구 한두 사람을 곁에 둬라. 뭐 이래 놨다. 나이가 난 친구도 없지만 여러분이 친구지 뭐. 참 우리 교회의 집사 장로들의 사고방식을 고쳐줘야 돼요. 네? 우리 미안하지만 동대전 노회 우리 노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뭐라 그러는가 봐. 동대전 노회 나쁜 사람들이에요. 동대전 노회면 그러나 대전 노회도 똑같이 뭐. 내가 뭐 대전에 여기 30년이나 살았던 사람인데 노회 친구 한 사람도 없어.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 마치 두 사람이 있네. 정말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냐면 은퇴하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날뛰겠네.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하거든. 저 목사 변명 좀 해줘요. 날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지금 충성하고 있다. 이게 생각해야 돼요. 자, 4번 또 하십시다. 교회의 평화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병거와 말을 활을 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종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평화의 왕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그 왕국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첫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라고 합니다. 복음의 통치권이 전 세계를 통하여 확장될 것을 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화평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죽음과 형벌의 땅을 사는 자들에게 화평과 자유와 환희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장소입니다. 천국을 이룬 역사의 장애물들을 능력으로 제거하는 권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바다에서 바다까지입니다. 5대 양을 망라하는 지역입니다. 셋째,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레스 강의 땅의 경계입니다. 땅 끝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가장 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적어도 70년 동안이나 이웃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살고 있는 때입니다. 다시 그곳에 간다는 것은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땅입니다. 지구대역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땅 끝이 지금 미국에 의하여 점령당했습니다. 이라크 종족은 원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통하여 강에 들어오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강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말렉 조석이 나타나서 느비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란 말은 싸움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오늘 이라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을 대파하였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17장 16절 말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영적으로는 땅 끝에 속한 지역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전쟁을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평화의 소식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회의 길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점세의 왕이 그곳에 전쟁을 종진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미국일지라도 그리고 미국이 사람을 사륙하는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화평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줄지을 것입니다. 전쟁의 정책을 알리는 백기가 선폭되기 여기저기에서 헐렁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가 형제를 사륙하는 전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쟁은 악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없어질 것이며 악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평화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는 복음의 기회로서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방을 향하여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사람은 왜 나귀 새끼에 대하여 오해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통하여 심령의 천국을 이룹니다. 기존의 세상 그대로를 채우지 않습니다. 백마타고 오실 때가 따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권위로우신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세계 독재에서 복음은 사람들에 의하여 발치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나약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회로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해와 조롱을 감내하고 계시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은혜의 날들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때를 마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경거망고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마타시고 오실 것을 성경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2장 4장 이런 말씀. 네, 이제 마쳤습니다. 자, 종교주일의 두 편의 메시지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종교주일에 여러분의 강단에서 여러분의 필치로 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